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에 이른 믿음의 표지, 네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큰 제목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표지로 하였었는데 오늘은 조금 수정해서 구원에 이른 믿음의 표지라 하였습니다. 영어로 saving faith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대부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들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명목적인 믿음, 이름만의 믿음 혹은 거짓 믿음 사이를 구분하려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를 구분하려고 saving faith,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구원을 바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얼마간 시간을 지나고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또 행사를 본 다음에 내 믿음이 참이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참된 믿음을 보시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참됨과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동시에 바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이름만 믿음이지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saving faith라 할 때 구원에 이른 믿음, 구원받은 믿음,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관건이 오직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인생은 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인데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와 슬픔뿐이라 하였습니다. 100세 인생을 말하지만 결국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결국 구원의 문제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을 연마한 뒤에 한참 뒤에 참된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구원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위하여 자기 나름으로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연마하여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나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정말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요 너도 아니고 남이 내게 이 믿음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너에게 내가 믿음을 연구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그 믿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은 반석이라고 그랬어. 그 믿음이 사람 효력에서 난 것이고 베드로 자신에게서 난 것이라면 금방 넘어졌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반석과 같은 것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만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그의 믿음의 참됨과 구원을 바로 선포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영생은 구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순간에 즉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는데요. 그 믿음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선포하셔서 소경 바디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되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하여 뽕남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빨리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거 실행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말을 해놓고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삭개오에 그렇게 실행한 다음에 내 믿음이 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 참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참된 구원은 예수님 당신 자신 안에 있으니까 자신을 믿는 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셔서 이게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람이 뭘 많이 해가지고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이룩하고 공로를 쌓고 뭐 그렇게 해야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위로 되는 거죠. 그런 구원은 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들이 하는 일의 여부를 따라서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로 작용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죄밖에 없는 우리가 값없이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완전 조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셨고 사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어요. 완전한 의인으로.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완전한 공의를 만족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 무결한 충분한 조건을 이루셨음에 대한 인증의 인증,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강도도 삭개오도 그들의 참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그날 구원해 주셨어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여 그에게로 가도록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구원을 받을 때 성삼위께서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실 때 즉각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국권을 맡은 네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낸 빌립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병거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네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총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네시는 흔연히 기쁨에 넘쳐서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구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돌을 닦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 명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를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이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거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놀라운 너무 빠른 변화 아니에요? 살기등등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람이 3일 만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구원은 뭐 그날 받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빠르다고요? 예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에. 성삼위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래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이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생명에 속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남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른 믿음이 단번에 주어진 것임을 증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단번에 주신 믿음. 어떻게 주셨다고요? 단번에 주셨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 믿는가?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때가 될 때 그날 그 즉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니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돌을 닦아서 그 돌을 닦은 다음에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예 부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죄인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생명에 속한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성삼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참 예수님 믿겠다는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요. 물론 성경을 듣고 이런 과정이 섭리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거기다 창념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이 들어와서는 안 나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가질 않아요. 다른 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심령 속에 단번에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그 구원에 이른 믿음은 반드시 표지를 보이기만해요. 생명의 표지를 보이기만입니다. 지금 겨울이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찬 창공을 그 가지를 찬 창공을 향해 내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나 봄이 되면 나무마다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나서 자기 나무의 생명의 특성과 표지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처럼 서 있어요. 그건 죽은 나무예요. 구원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대한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 그 속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계셔 인도하심을 받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그 표지를 반드시 보이긴 마련이에요.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강도가 그 표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믿음에 있어서 표지 세 가지를 알아봤죠. 첫째는 그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은 회개로 나타나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일은 거듭나야 돼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일에 당연하거니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참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둘째, 더 이상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의의가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가 의뢰할 의의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는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직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의만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강도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행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의롭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요. 그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예요. 그래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궁극적으로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진실로 그 마음으로 믿어 감사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고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의 믿음 속에
그 사람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그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보여줘요. 이제까지 십자가의 강도의 눈에는 보이는 세상만 있었어요. 세상을 얻어야 내 인생 복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결국 강도짓도 했어요.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 내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의식이에요. 이제까지는 잠시 있다가 바람같이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의 영광을 잡으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과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나는 지금 죽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누추하게 끝나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 인생이 누추하지 않다 이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 사람이 감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곧 사람은 구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렸어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요? 돌을 닦으면 이런 사람이 돼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위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강도의 육체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언제 그 생명이 꺼져갈 때가 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이제 깨어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실로 사람이 거듭나서 회개하고 참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면 그 가치관과 그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세상 전체를 갖다 주어도 바꾸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였지만 영원한 영광의 내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부패한 사람한테서 어떻게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100년을 연말을 해보요. 아니 1000년을 연말을 해보라고요. 나오는가? 부패한 곳에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 속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생명의 표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이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 2장 1절에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 설득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이 모든 거룩한 제도 다 설교자를 세우시고 또 각양 직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직임을 섬기게 하신 걸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소임을 감당을 잘못하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항상 의존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데서, 만일 믿는 이 비밀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나 다 알고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더 잘한다고 그러면, 사람의 이 머리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면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최고의 성자가 됐을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의식과 가치관은요, 세상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를 갖다 주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이죠.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내세에 대하여 생각은 하기는 하였어요. 그러나 확실성이 없는 추측이요 미루어 짐작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람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래서. 그 영어의 그 번역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이들의 가치에 합하지 않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 믿는 사람들의 가치에 준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니까 그 눈에 애굽의 보화와 모든 재물이 초계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반드시 보이는 표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가 그 전에
믿지 않았을 때 그 사람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자기의 영광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세상이라는 건 뭐 이런 물질적인 세상, 그만 사람들 사회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게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자들이 내세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내세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내세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비춤, 한 번 비춤, 성령의 조명,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되고 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어떤 사람은 이건 조금 이제 참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이걸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이 6장에 나타나는 이 말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알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아 놓고 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속죄할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도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배도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나의 일을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실제로 배도하여 다시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경고를 하셨는가? 우리의 이 구원받는 사람 속에서도 육체의 정욕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욕이에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배도 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낭떠러지 길을 가는 아이에게 뭐라 경고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너 여기 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난다. 그냥 끝장이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갈 때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야.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놓겠어요? 오히려 더 붙잡지. 그렇다고 아이가 아버지 손을 믿는다고 하면서 까불고 장난을 치면서 그 길을 가면 혼을 나요.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그렇게 경고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당시 사단이 유대교를 통하여 유대인 신자들을 크게 괴롭히게 하고 또 유혹하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 유혹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여 믿음의 뒷걸음질 치려는 조짐을 보이니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건 그렇게 내세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세의 능력,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은 영생.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능력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초능력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능력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자. 예수님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삶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좋은 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역경을 이겨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일반적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능력이에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여기 신령한 능력이죠. 여기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2절이야.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는 누가 합니까? 능력자가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인내 못해요. 무슨 능력으로? 정신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합니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구속받는 백성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른 이들은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이겨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십장으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그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견디하며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도덕성이 약해지고 윤리성이 약해지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교회가 그러지 말고 은혜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은혜도 필요하지만 행위도 없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은혜 더하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식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거 뭐 그 사람들이 새롭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내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하지 않고 정신 차려 의와 거룩에 힘쓰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능력자인 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은혜의 능력,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각성하심, 내세의 능력, 그래서 맘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그 영광,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덕적으로 자꾸만 위협을 주어야 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디도서 3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럼 그냥 읽을게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에서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기쁘도다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세대야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고 그래서 항상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 이 디도에게 목회서신을 쓰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앞에서 말은 복음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 이 복음의 능력을 굳세게 말하라. 그래야 선한 사람, 선한 열매에 힘쓰거든요. 내 마음이 자꾸만 느슨해지고 세상적으로 자꾸 딸려가면 뭐가 모자란가? 복음의 은혜에 대한 그 능력이 모자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에 나는 항상 양처럼 유리하노니 나를 찾으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이죠.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표지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능력자로 자라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비밀이에요.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미하나이다. 저희가 저희를 구원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언제나 그 안에서 발견드려 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능력자로 거룩한 생명의 표지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충만한 교회로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